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새생명 속회를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3일, 제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올해 이 속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우리 함께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속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아무튼 상황을 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을 연구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1월이요 또한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첫째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 집착한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마주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후 그는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이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통일 국가를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진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또 후궁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미혹의 대상을 항상 경계하며 멀리해야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아스타롯을 숭배합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으로 다신과 풍요와 사랑과 쾌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 몰렉신을 숭배하면서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합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때가 아닌 아들의 때의 일을 시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미혹의 대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 주를 온전히 섬기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에는 주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는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행합니다. 묵상 질문으로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내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물질도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징계를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린 결코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우리 마음에 미혹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나누고 미혹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에서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헌금 찬송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마음속에 큰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의 속회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준비하고 또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새롭게 우리 새해를 시작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